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좋았던 부분은 뭐 다 그거 하겠지만은 사실 뭐 다친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의식, 또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이제 다친 의식인데, 사실 우리는 꿈에서는 아마 그 다친 의식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열린 의식 속에서 이제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뒤에까지 이렇게 닫힌 의식에 대한 거를 읽으면서 이분이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내 생각하고 공감이 되면서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또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또 인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는 열린 의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겉모습이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판단을, 특히 그 행동, 아까 우리 그 김경준 전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연락도 안 하고 정말 그런 뭐 보고 이제 사람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친구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양 목사님이 그 아내에 대한 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역사성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해가 당연히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온전한 이웃을 바라보라는 말과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근데 자기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이웃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역사성도 사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는 것도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같이 가면서 이웃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바라보는 거, 이것이 이제 이분은 몇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목표다. 이제 예수님은 그걸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을 알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분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다친 의식에 있는 역사성을 다 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이제 바라보는 과정인데,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걸 이제 지향성이라는, 그 전에는 이 닫힌 의식도 잘 모르고 열린 의식만 갖고 그런 거를 갈팡질팡하는 비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의식, 닫힌 의식까지를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잡아나가는 것을 이제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지금 이 책의 맥락을 이해를 했고요. 아까 우리 양 목사님이 아내에 대한 이해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올린 거에 이제 제 아내하고의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저희 아내하고 저는 양 목사님하고 반대예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정리정돈하는 걸 좋아하고, 특히 청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본인이 뭐 인정하시는 결벽증이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소파에서 일어나면은 바로 와서 소파를 정리를 합니다. 네. 그리고 과자를 먹었으면은 계속 눈이 그쪽으로 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좋겠다.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도 있죠, 이제. 네. 그리고 우리 에어비앤비 오잖아요. 그러면 그 트렁크가 못 들어와요. 손님만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그 트렁크에
그걸 닦아야 돼. 바퀴를 그 닦아야 바퀴하고 그 밑에 부분을. 그건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래 보통 그래요? 아닌가? 아니 근데 그것도 본인이 보통은 제가 닦을게요. 근데 우리 아내가 닦아요. 이제 못 믿겠다는 얘기야. 상당히.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양 목사님처럼 이제 여러 번의 관계가 저는 28년 됐으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된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는 또 그 이전으로 해갖고 굉장히 불편함과 이 불쾌감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수없이 이해를 하고 우리 아내가 본인이 이제 그런 다친 의식에 있어갖고 역사성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결벽증이라는 게 다 그 히스토리가 있어야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나와요. 우리 그때 30살 먹은 아가씨도 그 캐나다에서 그 아가씨는 막 치료까지 받은 아가씨더라고요. 결벽증이 한 단계가 더 높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상이에요.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알면은 이제 아내에 대해서는 이해가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재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글에 쓴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쓰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죠. 이게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는 상황 속에서는 인격적으로 해서 이것이 이어져 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방심하고 이런 순간에서는 이 예전에 그 열린 의식으로만으로 예전에 그 판단하고 이랬던 것이 되돌아온다는 걸 나는 이제 확실히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기질까지 변경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걸 이제 확실히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기질이나 성격은 고유적인 것 같아요. 나도 요번에 확실히. 근데 성품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부분을 구별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기만 하면서 이렇게 약간 정신병자처럼 그런 사람들만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과 그 기질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바뀌어야 할 필요도 없고 바뀌어서도 안 되고 근데 성품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성품은. 근데 이제 요번에 내가 굉장히 괴로웠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분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볼 때 성품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싸웠죠. 그날도 퇴근하고 오니까 추리닝을 옷걸이에 오랫동안 걸어놨는데 추리닝에 먼지하고 약간 곰팡이 같은 것도 붙었더라고. 왜냐하면 습도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런 게 했으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빨래 이렇게 내놔야지 이 정도로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나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왜 이런 게 있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빨리빨리 그거 할게. 이러면 끝나는 건데 왜 이러지? 이게 오는 거야. 근데 예전 같으면은 소리 내면서 싸웠죠. 근데 그날은 그냥 또 왜 그래? 요 정도로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잘 때까지 말도 안 해버렸어. 그냥 불편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그 성품과 기질을 이제 그걸 해갖고 그거를 이제 온전히 판단해서 모르는데 한 30분 있다가는 이제 굉장히 내가 다운이 되는 거야. 내가 또 아직까지도 참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성품과 이 기질에 대한 이게 분별이 제대로 안 된 거지. 나는 이제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원위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김진 선생 얘기로는 기질을 거의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갖고 나오는 기질은
바로 환경과 결합되면서 음. 그 사람의 독특한 성품을 형성해 나가는데 음. 그 기질을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 책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그렇게 쓰는데 기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게 원래 굉장히 기질적으로 굉장히 강해요 이게. 누가 뭐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 회사 일에서도 우리가 4개 그 번역 중에서 우리만 문제가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이렇게 하래도 대충 하고 이래갖고 뭐 심할서도 쓰고 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 내 기질이 그런 거를 이렇게 지시받고 이렇게 지적받는 걸 싫어해갖고 그런 지적을 미리 받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버리거든. 근데요 연 목사님 그건 기질이 아닐 수 있고 성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은 알 수 없다고 했고 예를 들어서 그게 기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인지를 못하지만 우리 노인네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애들하고 놀았다는 거야. 나가보면 남자애들하고 안 놀고 순 여자애들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이성애자네. 이성애자. 동성애자 아니고. 이성애자? 아니 그 어렸을 정상이지. 때 여자를 그렇게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건 정상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렇게 여자를 좋아해.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놀면서 공기놀이하고 뭐 이러면서 항상 그래서 여자하고만 놀더라 그러는 거야. 그런 게 기질인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여자들하고 놀았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야. 내 성품으로 볼 때 지금. 하여튼 유대신 목사님처럼 누나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 누나 없지. 우리 집에서는 남자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처음엔 내 기질로 갖고 나와서 아주 초창기 때니까 여자들하고 놀았지만 환경과 결합하면서 내 기질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게 그냥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래서 기질을 찾기가 너무 그러니까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질과 성품은 뭐가 차이냐면 제가 이해하는 거를 말씀 나눠드리면 그러니까 기질과 성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연 목사님을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강압적인 태도를 받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엄격한 질서 안에서 나를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상황들.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 안에서 있는 게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시켜주는 느껴. 거를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더 주도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냐는 기질인 거죠. 아니, 그게 그거는- 어떻게 기질이야? 성품하고 뭐가 달라?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기질하고 그게 기질이고 그럼 그건 성품이 아니야?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걸 성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주도적인 사람은 너는 좀 수동적이어야 돼 말하면서 이렇게 그렇지, 바꾸기를 그렇지. 얘기하면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수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한테 너는 주도적으로 너는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지. 네.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 이 사람한테 여기도 이제 얘가 나오지만은 되게 남성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학생이 나오잖아요. 20대 초반. 그런데 조금 더 자기하고 다른 경험들을 해보게 함으로써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면서 그렇지. 조금씩 정말 자기를 더 찾아나가는 거는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기질이지. 그거는 자기의 기질을 이건 자기 기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탐색하는 통로를 열어두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닫힌 의식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조금 더 다른 자기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보거나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쁘다라고 해서 그건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성품은 뭐냐면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정리되는 걸 좋아해. 그런데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걸 이렇게 막 하게 하려고 해. 이거는 잘못된 성품이라는 거지. 그렇지. 폭력적인 성품이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 폭력적인 성품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이것이 아까 우리 현권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전체 가정을 꾸려가는 데서 내 역할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 이것은 성품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생각하는 아니, 나는 아니 그게- 내가 읽어드릴게. 나는 이 사람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하는데요. 기질에 대하여 한마디 153페이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의 나이가 다르고 신체적인 상태도 다르고 사회적 상태 등도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똑같은 환경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환경이 똑같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지요. 그럼에도 형제자매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다른 기질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각 다르게 만드신 것이지요. 그렇죠. 선천적인 생물학적 환경인 기질이 각 사람을 독특하게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질과 후천적인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직후부터 기질은 후천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성격의 구성 요소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고유의 모습을 찾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 대해 얘기할 때 기질만을 따라 떼어 논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라고 말하는 거를 그렇지. 주의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 기질 얘기한 거는 근데 나는 평생에 거의 그 일관성이 있었어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고친다는 거. 근데 나는 내 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런 것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다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 글에도 썼지만은 정말 은혜가 잘 때까지도 기분이 안 좋고 가위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난 처음 봤어요. 그 사탄이 촉감이 되는 건 그때 처음 느꼈어. 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쳐다보는 것 같아. 제대로 안 봐도 옆으로 이렇게 봐도 보는지 안 보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손을 안 움직여. 그래서 아프시 느꼈지. 가위가 걸렸구나 느끼면서 이렇게 했더니 느껴지는 거야. 근데 아내는 확실히 아닌 거야. 그럼 그랬어. 내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탁 했더니 아내가 다른 방에서 이제 좀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는 이제 계속 느껴지는 게 그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지 내가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있나 이제 이런 고민 속에 잤는데 깨기 전에 5시나 20분에 1차 알람, 5시 50분에 2차 알람인데 1차 알람이 깨기 얼마 전에 또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잖아.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게 그래 너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딱 이러는 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나는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속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런데 이런 존재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계획을 하신 거야라는 게 순간적으로 또 딱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절망의 그 감정이 딱 사라지면서 굉장히 편한 감정이 딱 되고, 네. 이게 은혜가 되고.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이제 내가 이제 먼저 출근을 해서 갔는데 점심 시간에 아내가 문자가 먼저 왔더라. 미안해요,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딱 왔더라고. 그래서 아, 존댓말로? 우리 존댓말해요. 우리는 거의 또 근로는 존댓말해. 집사람은 미안해, 야. 그리고 우리는 여보라고 그러는 적도 한 번도 없어. 이름을 불러와 있고. 근데 그래서 내가 장문의 그거를 어저께 느낀 거를 쫙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좋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제 그걸로 내가 좀 나도 불편했는데 은혜가 된 거네. 딱 이제 그럴 때는 반말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잘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그거를 이번에 확실히 느껴요. 그 이용주 목사님 얘기하신 것 중에 여기도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15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럼에도 각 사람이 자기를 형성하는 데에는 인간이 정확히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기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식은 꼭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기질이 꼭 너의 완전히 픽스된 기질이야. 내가 기질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기질은 있는데 이 사람은 기질을 찾을 수 없다라고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김진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그런 얘기도 있잖아.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하나로 구성되는데 물에서는 수소나 산소가 각각 고유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독립적인 의미에서의 기질. 왜 자꾸만 이렇게 말꼬리를 아니 그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나는 지금 이용주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근데 그 김경준 전사님 같이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질은 있는데 기질을 지금 사실 너 기질은 이거라고 얘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로서는. 응? 사실 내가 봐도 그래.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그러면은 우리가 기질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기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서로 나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단정 양 목사의 정리를 해줘. 이제는 단정을 하지 말란 얘기지 기질이. 넘어갑시다. 그래요. 똑같은 글을 읽어도 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 네. 지금 우리 4명도 5명도 이렇게 보니까 기질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달라. 다 달라요. 아주 독특해야 성품이 다르다 그러려니까 왜 자꾸 성품이라고 그래. 아유, 참. 이목사님 앞에서는 기질이라고 표현 쓰지 마. 근데 기질이 영어는 뭐야 이게? 이게 뭘까요? 나도 모르겠네.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미 그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다 믹스가 돼서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가? 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아 여기 이렇게 나오네. 기질은 템퍼러먼트. 템퍼러먼트. 템퍼러먼트니까 경향성. 경향성. 그렇지. 어. 그러니까 경향성이라는 게 단정은 아니잖아요. 어떤 게 이렇게 쏠리는 그런 거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게 오면은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약간 그 불편함이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성 맞네. 경향성은 좀 후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더 후천적인 게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 기질은 선천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있는데 또 그것이 후천적인 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떤 한 기질이다라고서는 딱 단정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하나님 부르셨을 적에 저는 뭐 이런 사람이야 막 소극적인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태어난 자체가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고 나서 되게 막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이게 원래 되게 어떤 적극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딱 기토문이 적극적인 사람 나오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 그럼 나중에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타작을 할 때도 그 뺏길까봐 그 안에 어디 들어가서 처음에는 소극적인 사람이 네. 그걸 만난 것 같은데 소극적이거나
아니 그건 성품일 수도 있고 그게 성품일 수도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그렇지, 아신다는 그렇지. 기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냐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품은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랑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그 갈라디아서에. 그러니까 어떤 그게 일을 성품이죠. 하는데 뭐 급하게 하건 적게 하건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랑과 뭐 화평과 이렇게를 이제 이렇게 기뻐하고 희락하고 이러는 것이 이제 그 행동이나 말에 가미가 될 때 그게 성품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할 그 때. 성품은 다 좋은 거네요. 아니죠. 그 반대에도 있을 수가 있지. 화평케 안 하고 기뻐하지 않고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성령의 열매를 못 맺은 경우의 성품은 나쁘게 나오고 그렇지. 우리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아내하고 할 때도 요번에도 뭐 잘한 거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요번엔 중간쯤인데 그러니까 말은 그냥 안 해버린 거야. 근데 예전에는 화를 내고 따졌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냐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좋은 성품이라고 할 수 없죠. 아 어렵다. 우리가 예전에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또 이거하고 또 같이 연결시키면 더 복잡해질래나?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요. 자, 진로 나갑시다. 네.